긍휼의 하나님께 우리 오늘 아침 같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목요일 아침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으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버지, 요즘 험한 산과 골짜기 사이로 다니는 우리의 삶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씨름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면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님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영의 눈이 떠서 우리 선하신 목자의 음성과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여기에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고 그들을 벌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돌이키며
이것은 원어에서 특별한 회개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돌이키며, 돌이키며,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를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행위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준 말이지만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 죄로 인하여 두 가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로서, 즉 징계로서, 재판으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로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방법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긍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를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죄를 재판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For example,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공의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써 친히 그 귀한 몸으로 우리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둘째,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두 가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영광을 받으신다. 나의 죄를 징계하시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던가.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서 입맞춤을 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실 준비를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선호하시는 방법은 징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시던가 용서를 베푸시던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두 가지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징계의 방법을 이긴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게 나타났습니까? 역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용서를, 용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할 것만 기다렸다가 잘됐다 이 자식아 이렇게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말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외쳐대니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느낌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느낌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게 속으로 어디 구석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 정의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용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의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그 정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에게는, 형제님에게는 용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자유에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상처와 아픔 대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그 죄로 인하여 다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죄책감 있지요.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책감 있지요. 이 죄책감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공의보다 긍휼을 선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우리가 그렇게 따져대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탓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 공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긍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의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내세우는, 긍휼을 선호하는, 공의도 좋지만 긍휼을 선호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 가사 내용은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죄책감의 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책감에 쌓여서 거기서 이상한 안전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은 왜 그게 더 두려운지, 이 죄책감의 배에 아니라 그 은혜의 바다에 주님께서 서 계시며 불러주시는데, 나의 삶의 죄가 무엇이 있든지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바다 위에 서는 우리 신앙이 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 용서의 마음을 왜 이렇게 믿기 어려워하는지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얽매여서 담대히 주님의 은혜 바다 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계속 불러주시옵소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